난제 94번째, 이제 세 번째를 마치고 4번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한 서너 주만 이 공부를 하면 이제 이게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할 것입니다. 이제 기본적인 걸 다시 우리 새신자들도 있고 그래서 기본적인 걸 다시 아침에 공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2장 20절부터 22절 이것도 많이 이렇게 의견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 분분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난 뒤에 다시 그 안에 말려들어 정복되면 나중 결과가 처음보다 그들에게 더 나쁘리니 그들이 의의 길을 안 뒤에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명령에서 돌아서는 것보다 차라리 그것을 알지 못한 것이 그들에게 더 나았으리라. 그러나 개는 자기가 토한 것으로 되돌아가고 씻겨진 돼지는 진창 속에서 뒹군다 하는 참된 잠언에 따라 그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도다. 이 말씀을 근거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한번 이렇게 타락해서 또 그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안전보장을 우리가 믿는데 구원의 안전보장이라는 것은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가 이 비슷한 그 주제는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몇 번 공부를 했습니다. 살펴봤습니다. 그 내용은 좀 달라도 이 비슷한 주제입니다.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보시고요. 히브리서에 우리가 89번, 90번, 91번도 아마 그건 주제로 우리가 살펴본 것일 겁니다. 과연 이렇게 주장하는 것처럼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신자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건 근거가 되는 것인가.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먼저 결론 얘기하면 베드로후서 2장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우리가 이제 20절, 21절, 22절만 보면 그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베드로후서 2장을 전체를 보면 이것은 그 주제가 아니고 구원을 상실할 수 있느냐 이런 주제가 아니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구주, 주인으로 이렇게 믿기를 거절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래서 이거 2장 1절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니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을 위해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그래서 이런 이제 주제로부터 이제 이 말씀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거짓 대언자들과 같은 거짓 교사들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이렇게 사신 세상을 위해서 돌아가셨잖아요. 그 주를 부인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신속한 파멸이 이를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그 결론을 내놓고 이제 이 말씀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두 구절만 가지고 세 구절만 가지고 구원의 상실 여부를 가르치는 그런 이 근거로서는 이렇게 사용하면은 곤란하다. 만약 이것을 구원론의 주제로 우리가 굳이 이것을 연결시킨다면 거짓 교사들은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었느냐 아니었느냐 이 문제를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그 2절서부터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20절 이 전까지 19절까지 이 사람들에 관한 내용을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어떤 사람이었냐. 그래서 9절 11절 보면은 이 불의한 자들은 심판의 때까지 예비하여 두사 벌할 줄 아시되 특별히 부정한 정욕에 빠져 육체를 따라 걸으며 행정권을 멸시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들은 해서 염치가 없고 자기 뜻대로 행하며 두려운 줄도 모르고 위험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나 쭉 해서 여기 12절 이들은 잡혀서 죽도록 지어진 짐승들 곧 이성이 없는 짐승들 같아서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비방함으로 자기들을 부패 속에서 철저히 멸망을 당하며 계속해서 이 사람들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7절은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다. 물 없는 샘, 폭풍에 밀려다니는 구름이다. 이들에게는 어둠의 안개가 영원토록 예비되어 있다. 그러면은 물 없는 샘이라는 것은 샘은 샘인데 안에 내용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어둠의 안개가 영원토록 예비되어 있다는 것은 일시적인 게 아니죠.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냐 아니라는 거죠. 이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이 베드로가 이 사람들을 폭로하게 됐습니까? 자기가 어떻게 잘 알아서 그렇습니까? 성령님의 이렇게 깨우치심으로 계시로 이 사람들을 이제 폭로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오해를 받느냐? 이게 그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이렇게 타락하면은 구원을 잃을 수 있다고 이렇게 20절부터 22절까지 주장하는 그 근거가 그 배경이 이 사람들이 멀리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과 멀리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런 얘기가 안 나올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 교회와 결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 다시 한번 1절 읽어드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거짓 대언자가 나타날 때 거짓 대언자가 이스라엘 백성 바깥에서 있었던 게 아니고 그 백성들 안에 나타났거든요.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도라는 거예요. 너희 바깥이 아니고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정체는 결코 교회에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묻혀 있고 같이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 생각했다면 나중에 잃어버릴 수 있다, 구원을. 그렇게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구절을 보고. 근데 이들은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드러내준 것처럼 이들은 교회에서 이른바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르쳤기 때문에. 가르친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항상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항상 이런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또 나와요. 항상. 여기 2절에 보면 2장 2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게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악독한 길들을 따를 터인즉 이게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항상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분명히 뭐를 알았다는 거죠. 여기에 21절에는 의의 길을 알았다는 거예요. 의의 길. 자, 그 의로운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가 오는데 이런 것을 알고 또 거룩한 명령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21절에 보면 의의 길도 알고 거룩한 명령을 받았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돌아섰거든요. 거기서 돌아섰어요. 돌아선 것이 뭘 의미할 건가? 바로 그거. 오늘은 이 주제는 그것으로 이렇게 잘 정리가 돼야 합니다. 이들이 이 어떤 지식도 알고
의의 길도 알고 거룩한 명령들도 받았는데, 그리고 교회 가운데 있었고 백성들 가운데 있었고 심지어는 그 사람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는데, 베드로 사도가 폭로한 것은 이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폭로해 줍니다. 그 근거가 바로 이겁니다. 오늘 여기 2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룩한 의의 길을 알았고 거룩한 명령을 받았는데 돌아섰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하다가 돌아섰어요. 그래서 개가 자기가 토한 것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깨끗이 씻겨진 돼지가 칭찬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런 잠언에 있는 말씀을, 잠언 26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해갖고 그대로 문자대로 인용한 건 아닙니다. 인용해갖고 이 말씀을 여기다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더러운 곳에서 나와서 깨끗한 곳으로 이동했던 어떤 사람이 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되니까 다시 자기가 거기 더럽다고 얘기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러면 그 사람의 영적인 정체는 무엇일까? 또 어떤 어둠의 세계에서 있었던 사람이 나는 어둠의 세계에서 벗어났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다시 어떤 상황이 벌어지니까 다시 어둠으로 돌아갔다면 그 사람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래서 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더러운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면 처음부터 씻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둠으로 돌아갔다. 빛으로 들어왔다는 사람이 어둠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럼 원래부터 완전히 어둠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게 빛으로 들어오고 깨끗이 씻은 뒤에도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합니다. 완전한 삶을 산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완전히 돌아간 것을 다시 얘기합니다. 이 성경에서 이 구원은 아주 은혜로 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면으로는 무슨 큰 노력을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은혜로 받는 것이고 믿음을 받는 거지만 개혁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개선을 하고 개혁하고 좀 나아지고 노력을 해서 우리가 전보다 조금 나아졌다. 이게 구원은 아니에요. 이거는 수도하는 거고 뭘 닦는 거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원은요, 순간적으로 우리가 그 시간을 알 수 없어도 순간적으로 다른 존재로 태어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개혁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만약 개혁이었다면 니고데모도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니고데모는 개혁은 많이 했지만 거듭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 얘기한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2번 태어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왕 보지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으로 처음에 태어났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육으로 태어났어요. 누구든지 사람이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으로 태어나야 돼. 이게 이제 거듭나는 거잖아요. 이제 성령으로 태어났다. 어떤 사람이 태어났다면 다시 육신에 태어난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혹시 자기가 원한다 해도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원하지도 않지만 니고데모가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건 그거고, 성령으로 나는 것은 새롭게 완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만약 어떤 사람이 그렇게 돌아갔다 그러면 처음부터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예를 잘 들어줬어요. 근데 동물 중에서 개하고 돼지를 들어놨는데, 동물 다 더럽죠. 양도 더럽고 다 더러워요. 양도 얼마나 더러운지 아십니까? 그런데 상징적으로 양은 깨끗한 동물로 말씀하셨어요. 이게 몸이 깨끗한 것보다도
이게 그 주인의 음성을 듣고 계속 따라온다는 거죠. 양은 다른 주인의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이제 거부하고 잘 안 따라간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양은 이제 깨끗한 동물을 얘기를 하는 거고, 여러분 양도 양 목장에 가보세요.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똥이 더덕더덕 많이 묻어 있어요. 근데 개, 돼지, 오히려 개가 깨끗해지는 요새는 집에서 기를 때 얼마나 깨끗하게 길러요. 근데 성경에서는 개는 더러운 동물로 이렇게 간주하고 있습니다. 개 자체가 더러운 게 아니라 그런 성격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개는요, 요새는 깨끗하게 기르지만 옛날 개는요, 똥도 먹고 컸어요. 우리 있을 때는. 똥 잘 먹었어요. 애들 똥개라고 그러잖아요. 돼지는 말할 것도 없죠. 돼지. 근데 이 개나 돼지가 아무리 깨끗이 씻고 거기에 화장을 하고 뭐 옷을 입고 뭐 치장을 해도 여전히 개, 돼지일 뿐이에요. 여러분 지나다니면서 개에다가 예쁘게 뭐 화장도 하고 옷도 입히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개는 개예요. 그게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개는 처음에 이렇게 뭐가 깨끗하게 씻은 것 같아도 결국 토한 것으로 돌아간다. 토한 것 돌아간다는 건 사람이 토한 거 이런 거 다 먹거든요. 똥도 먹고. 옛날 시골에서는. 돼지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요새 깨끗하게 기른 데 있지만 징창에서 크는 것이 돼지입니다. 자기가 먹고 싸고 그냥 먹는 거 다 그냥 거기다 그냥 자는 데나 먹는 데나 똑같아요. 그게 이제 돼지를 해서 돼지는 다시 이렇게 징찬소로 여러분 깨끗하게 돼지 씻어놨더라도 가만히 놔두면 이런 데서 깨끗한 데 못 살아요. 징창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 가서 뒹굴어야 돼요. 징창에 가서. 그게 원래 돼지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면 이 몸이 하나님의 전이 되어요. 전. 하나님의 거룩한 전. 그러니까 성전이잖아요. 깨끗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집이다. 그렇게 되면 일단 하나님이 우리 몸을 이렇게 거주하시면 다른 영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다른 영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개하고 돼지는 이제 죽고 다른 것으로 태어나기 전에는 개, 돼지의 본성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인용을 해서 오늘 이 사람들이 과연 구원을 잃어버린 것이냐 아니면 원래 처음부터 원래 본성은 안 바뀌었는데 그런 것처럼 보인 것이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늘 인물이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이 이런 것에 좀 많이 이렇게 적용될 때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예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가룟 유다는 실수를 했어요. 넘어졌어요. 분명히 주님을 이렇게 부인했어요. 배반했어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섰다는 것은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공개적으로. 그런데 왜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베드로도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도 짓고 했지만 개나 돼지처럼 다시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다는요, 깨끗한 거 갖다 줬지만 나중에 주님께서 내 할 일을 하라. 근데 주님을 떠나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어두운 밤으로 돌아갔어요. 어두운 밤으로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읽어보면. 그러니까 주님이 곁을 떠났을 때, 주님 떠났을 때 밤이었더라. 그런 말씀이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많이 넘어졌지만 밤으로 다시 돌아가지는 않았어요. 이 차이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소위 얘기하면은 이제 그 의의 길을 알았고 또 거룩한 명령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이것이 가짜였다는 것, 그들의 믿음이 가짜였다는 것은 2가지 용어에서 지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20절에 보면 구원자 그들이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난 뒤에 다시 그 안에 말려들어 정복되면 그랬어요.
정복되면이라는 단어하고 또 이 22절에 나와 있는 돌아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단어는 바로 이 사람들의 정체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정복되다라는 말은요, 우리에게도 쓰입니다. 그리스도인들 편에서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단어로 쓰여져요. 세상을 이기는 단어. 이 사람들은 그 세상에 졌어요. 세상에 졌어요. 근데 우리 편에서는 세상을 이기는 그런 의미로 씁니다. 이번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기 세상을 이기는데 똑같은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의 믿음, 여러분들이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일도 하지만 세상에 완전히 정복당하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는 끝내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능력으로 죄에 정복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환란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는데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 누구입니까? 사단입니다. 짐승, 적그리스도, 그를 이겼으니, 그를 이겼다 이거예요. 뭘 이겼어요? 어린 양의 피, 그리고 말로, 말씀으로.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더라. 주님을 사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끝내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정복된다면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마지막 이제 그런 그 시점은 아니지만 이제 만약 그 시점에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은 생명이 없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이 영적인 상태를 계속 알려주고 있어요. 이제 영원한 어둠이 이들에게는 준비되었다. 이들은 영적인 상태를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두 번째, 돌아선다는 거예요. 턴한다는 거예요. 턴. 어디서 이렇게 돌아선다. 원래 이 말은 우리에게도 쓰이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에 이렇게 가다가 멸망의 길로 가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확 돌아서요. 반대로 180도. 이걸 턴이라. 그래서 그걸 회개라고 그러잖아요. 회심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도 턴이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돌아선 것 같은데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180도 돌았는데 다시 돌아가요. 원래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다는 것도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쓰고 또 여기 이 사람들이 정체 드러날 때도 쓰이고 또 돌아선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길로 다시 돌아선다. 처음에 그 길로 들어서서 거룩한 명령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렇게 돌아서서 다시 그 길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처음에 받았던 그 믿음을 이제 끝까지 붙잡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중간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유다서 3절에 보면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이 있어요. 그건 옛날부터 성경이 기록될 때부터 우리에게 전해진 거예요. 시대마다 믿음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 근데 중간에 바뀐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거는 이 믿음은 아니다. 돌아선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브루는 의의 길에 떠났다. 이 거룩한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돌아선 것이죠. 형식은 있었던 거죠. 겉모양이 있었어요. 근데 열매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 여기 모양은 폼이에요. 폼. 영어로는 폼 잡는다 그러잖아요. 이런 경건의 모양,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한다. 내용이 없다.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 얘기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지만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한다. 다 폼이 있어요. 형식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행위로는 부인을 해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삶으로는 그것을 증명을 못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모든 선한 일에 버림받은 자들이다. 선한 일에 버림받았다는 것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선한 일에 버림받았다는 건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이거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돌아서 물러가는 것은 멸망이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제 정의를 해보면 여기서 의와 의의 길과 거룩한 명령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은 처음에 의의 길을 받았어요. 의의 길을 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룩한 명령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의의 길과 거룩한 명령은 뭡니까? 너무 막연할 수 있어요, 이게. 그런데 지금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는 지금은 다른 데서 의의 길과 거룩한 명령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오직 성경 말씀 외에는. 여러분들 어디에서 찾을 겁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거룩한 명령이 뭔지 알고 의의 길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떠나서는 세상 사람들 어떤 종교든 다 의의 길을 얘기해요. 자기들이 의의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없으면 그게 의의 길인지 아닌지 모르죠. 성경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곧 하나님, 예수님 말씀 안에 다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어떤 기준과 권위가 없으면 그 사람의 삶은 보장이 안 되죠. 정말 튼튼한 어떤 기준, 권위에 자기의 삶을 짓지 않으면 나중에 홍수가 나고 폭풍이 나면은 보장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성경과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성경을 쓰고 어떤 성경을 안 쓰고 뭐 논쟁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걸 떠나서 왜 우리가 성경에 생명을 이제 두어야 되느냐. 이 성경이 아니면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잘 세울 수가 없고 우리의 믿음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매일 또 바뀐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주 바뀐다. 그럼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근거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정말 흔들리지 않는 이 성경관이 중요해요. 이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만약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처음에는 이게 의의 길을 알았다 그랬고 거룩한 명령을 받았다고 했어요. 곧 처음에는 이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분명히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류 없는 에러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다 라고 고백했다가 어느 시점이 지나서 무엇에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게 완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거기에 일부는 있지만 거기에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사람의 생각도 들어갈 수 있었고 오류가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아무 기준이 없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서 아무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거룩한 명령하고 그 의의 길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사실 찾을 수 있는 게 없고 자기 마음이죠. 자기 마음, 자기 생각, 자기 판단에 있죠. 이런 이제 현대주의 사상에서 영향을 받아서 말씀을 부인한다면 중간에 구원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생명이 없었던 형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요새뿐만 아니고요. 이상하게 왜 사람들이 신학교를 가면, 대학교를 가면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고등학교까지는 잘 교회생활 잘하다가 일반 대학 올라가잖아요. 일반 대학 올라가면 거기 가서 믿음을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일시적으로 넘어지고 이렇게 잠시 방황하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부정하는 사람이 생겨요. 일반 대학 가면은 그 현대 사상이 들어오잖아요.
또 신학교 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신학교 가서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정말 그렇게 근본적으로 바르게 가르쳐 주느냐? 아니거든요. 인간의 사상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의심하게 하는 것. 성경 말씀 의심하도록 이렇게 분석하고 이 단도질하는 그런 이론이 엄청나게 많아요. 학문이라는 이름 하에서. 거기 신학교 졸업할 때쯤이면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형식은 다 가지고 있어요. 형식은. 그런데 성경도 안 믿고요. 예수님의 이게 동정녀, 탄생, 뭐 기적 이런 것도 안 믿어요. 예수님이 있었다 이거는 믿지만 그게 뭡니까? 이 잘못 배워서 그게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러면 만약 일시적으로 이렇게 넘어진 것이냐? 그건 우리가 끝내버리지만 마지막까지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은 구원을 잃어버린 것이냐? 처음에는 구원을 가지고 있다가 구원을 잃어버린 것이냐? 성경은 그런 건 없다는 거죠. 처음부터 이 사람은 생명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대학 가서 변한 것처럼 보이고 신학교 가서 자기 믿음을 포기한 것처럼 보이는 거지 처음서부터 이 사람은 생명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성령님은 그렇게 없어지는 그 존재가 아닙니다. 과거에 나 무엇을 깨달았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거든요. 그래 믿음의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때 그런 다른 사상이 들어오면 쉽게 거기에 정복을 당하는 거예요. 정복을. 쉽게 돌아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요. 자기의 구원을 주장해요. 근데 불의와 죄를 범하면서도 그것을 합리화해요. 다 근거를 대갖고. 죄의식 없는 그런 행위를 반복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바로 마귀의 자식이다라는 것을 요한 1서 2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반복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짓지를 않는다.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지만 삶에서 반복적으로 그것을 삶이 된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절은 난해 구절이라고 하지만 결코 난해 구절이 아니에요. 이 구절은 구원받은 신자가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을 지지하는 구절이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 거짓 교사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거짓 교사의 정체. 진정한 구원의 열매가 어떤 것인가 그걸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은혜입니다. 정말 무료입니다. 값없이 얻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값싼 싸구려 무슨 떨이하는 식의 세일 복음은 아니에요. 거기는 하나님의 피가 들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무료로 받는 사람이라도 그걸 받은 사람은 굉장히 엄중한 것을 느껴요. 무료로 받지만 어떻게 내가 힘으로 얻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고통받으시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얻은 것인데 아무리 우리가 은혜로 받았지만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죠. 그래서 여기에 이 성경 읽는 사람들이 자신의 거듭남, 바른 구원은 정말 성경대로 늘 살펴보는 게 좋다. 여기에 너희 가운데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거짓 교사들이. 너희 가운데 있는 거짓 교사들. 바깥에 있는 거짓 교사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 주님의 진리 가까이 있는 것 같아도 거듭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돌아서는 사람, 오늘 돌아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차라리 처음부터 그렇게 안 했던 것보다 더 나쁘다고 그랬어요. 더 나쁘다고. 이 마지막이. 늘 아시죠? 그런 거? 이 유다는 예수님이 나중에 뭐라 하냐면, 이게 신비지만 차라리 유다 너는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 좋았을 뻔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한 번 주어진 인생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라는 건 정말 무료로 은혜로 주는 것이지만 이 바른 구원,
정말 성경적인 바른 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 경고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 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가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진행되는 모든 절차를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